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이 앞에 이 말씀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가깝게는 바로 앞에서 보셨던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이 권면은 1장 27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려고 했었던 핵심적인 권면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에 협력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인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었던 내용이 2장의 말씀이었죠.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더 낮은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을 덧붙였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자신을 비워서 종으로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는 시간이셨습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사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같이 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큰 고통이 앞에 있었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고통을 다 받아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냥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하여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기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제가 생각하건대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강한 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섬기셨던 것이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 걸어야 할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예수님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힘든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 그것을 넘어가는 게 예수님께 구원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의 상황보다 조금 더 편해지고 쉬워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귀, 높아지심이라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역시나 첫 열매이신 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으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쉬운 일인가를 떠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이 구원이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순종하느라 낮아져 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인 완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때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 위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길 위에 있으면 어려움이 없고 거기를 벗어날수록 어려움이 많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시지 않고 훨씬 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던 간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 간에 어쨌든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여기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것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얘기하는 건 참 이상한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구원이 마치 불완전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그래야 구원이 실패하지 않고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해되는 그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이루라고 한 말은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시면 완성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화분에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무엇이 완성입니까? 그대로 잘 있는 게 완성이 아니고 잘 자라서 결실해야, 열매를 맺어야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라고 한 말은 힘써라, 힘써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라 라고 받아들이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 죽어있는 어떤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사람에게 우리 잘 살아서 멋진 삶을 만들어내보자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생명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완성의 모습으로 갈 그 가능성들이 이미 다 그 씨앗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씨앗을 꽃 피워가는,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게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함께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구원을 힘써 완성해가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들어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해 놓은 구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어느 상황이라도 우리가 12절의 말씀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하나님께 잘못 보여서 한순간이라도 실수해서 천국까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떨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거룩한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경외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리고 그분과 너무나 가깝지만 감히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존경, 이런 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죠. 이 안전장치가 없다면 이 모든 사람은 방종의 길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적 차이를 먼저 우리가 알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제 생각에는 평생 이 순종에 대한 노력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갈 수 있는가, 시작부터 마침까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애씀인데, 평생을 노력해도 정말 내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못했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매번 이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13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존심이 센 우리는 본성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지금 우리는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나는 이걸 너무나 안 좋아해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좀 순종하고 복종하는 면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의 마음이 그걸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고집이 셉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을 매우 매우 싫어합니다. 부인할 필요가 없는 게, 이 갓 태어난 아기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기들이랑도 싸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물건을 여기다 두면, 우리가 옆에 치워놓으면 이 아이는 아무 이유가 없지만 다시 그걸 갖다가 자기가 놓고 싶은 데 둡니다. 이 싸움을 계속하죠. 아기만 그런 게 아니라 곧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도 끝끝내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그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복종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너희가 복종하여 구원을 완성하라 라고 했다면, 그럼 사실 이게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말이겠죠. 한글 번역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13절 말씀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복종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는 선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원하게 만드시고 또 행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사실 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무언가 선한 일을 생각하고 행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제가 전에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식물 기르는 일을 정말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못합니다.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찾아오니까 제가 주면 되는데, 이 식물들은 워낙 소심해가지고 밥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저 구석에 가만히 있으면서 혼자 계속 말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노력을 막 해보다가 제가 해먹은 화분만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인정했습니다. 나는 식물 키우는 일에 재능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좀 예쁜 화분이 있어도 키우고 싶어도 사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죠. 저는 이 결정을 제가 내린 매우 합리적인 결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못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가망이 없다는 걸 알아도 우리는 복종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기를 원합니다. 합리적이진 않은데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겪는 것은 다 이 사이에서 생겨납니다.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근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런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원하지도 않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 이 소원함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포기하지 않는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려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너무나 안 되어서 답답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많이 낙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 결심하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했는데 또 안 되고 도대체 나도 체면이 있지 몇 번이나 이래야 되나. 그렇게 여러분이 힘듦을 느끼실 때 야,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잘 해보고 싶다는 소원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괴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원문에서는 이 13절 말씀이 마침표로 마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항상 복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가장 구체적인 방침이 무엇이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죠.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불만을 품고 수군거리거나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는 궁시렁댄다거나 뒷담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광야 생활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은 무엇이냐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다 하나님에 대한 거스름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본성에 습관적으로 박혀 있어서 매번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모세에게 공격을 했죠. 원망이 큰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판단을 내리는 판단자의 위치에 자신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모세가 행해가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관점에서 재판하고 불만을 가지고 틀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돕고 세우고 같이 세워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심판관이 되어서 높아지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이 죽기까지 낮아지는 복종을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은 우리에게 피해야 되는 일이 됩니다. 원망이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시비를 낳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의 원망이 드러난 장면을 살펴보시면 다 시비가 등장합니다. 권위와 질서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공격해서 그분의 진노를 사게 되죠. 이런 태도가 어디로 이어졌냐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의 광야 생활로 이어졌고 결국은 출애굽 1세대의 전멸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수백만 명 되는 백성을 다 죽이다니 이거는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지 않죠. 그 1세대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다 죽이고 많이 죽였다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대한 민족 한 큰 사람 앞에서 악독한 불순종을 전부 다 거두시고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한 원망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일을 싸우지 말고 너네 좀 좋게 해라 이런 종류의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해가고 계신다는 그 사역을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 하나님께 복종해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경우라도 거기에는 원망과 시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보통 내가 그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낮아지게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셨을 수 있지만 더 내려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복종적인 마음을 품으신다면 이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부분을 연습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품고 계시는 그 마음에 어떠한 원망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나 힘든데 이 정도는 좀 투덜거려도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으로 합리화하고 붙잡고 계시는 원망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의 투덜거림은 괜찮지 않을까? 귀엽지 않냐? 애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작은 원망이 곧 양분을 얻어 자라나게 되고 금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되어서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공동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망이 점차 힘을 얻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준도 이미 내가 세운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흠도 양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잘 다루어 거기까지 도달하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복종을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이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를 이끄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주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수환이를 군대에 보내면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군대는 가보신 분이 별로 없군요. 가보셔야 아시는데, 가보시면 그 부조리한 명령 체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조리하다는 게 뭐냐면 의롭지 않다라기보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어느 날 불러가지고 삽질하라고 합니다. 흙을 막 퍼다가 저기다 쌓으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수환이도 대민 지원한다고 해서 막 그 물 막힌 곳을 파서 한쪽에 쌓아놨대요. 근데 이제 비 오는 날이 끝났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 하냐면 이 쌓아놓은 흙을 다시 다 메우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런 짓을 하나 싶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수환이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군대를 가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고 그런데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연습을 할 거다. 그런데 이게 되게 정말 불만이 많을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너가 이 연습을 잘 해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대한 연습이 된다. 그런 이 시간을 원망으로 채우지 말고 순종함으로 잘 채워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한번 잠잠히 순종해보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꼭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건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라면 여러분 질서를 따라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리더나 또 교역자나 그 순서대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시면 좋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원망하면서 그 일을 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안 좋은 일이고 우리 공동체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으면서도 건의할 수 있고 온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사랑 가운데 개선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귀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세대가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2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셨던 그때, 바로 우리가 그 순종의 세대로 지금 이 가나안을 앞두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말 귀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얼마나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서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던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그 일마다 항상 복종함으로, 사랑으로, 낮아짐으로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맞는데 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낮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좀 참으시고 좀 받아주십시오. 이게 싫은 게 우리가 정말 자존심을 내세우는 일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낮아질지언정 여러분이 순종하셨다면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는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 자리에서 낮아져 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시당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이 있죠. 여러분이 이 일들을 경험해 보셔야 하고,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더 많이 이루어 내셔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이렇게 행할 때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빛의 자녀들로 나타내게 된다고 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을 이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과 연결시킵니다. 16절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 그 캄캄한 가운데 횃불을 꽉 움켜쥐고 내밀어서 빛을 비추어주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인 빛을 먼저 우리가 붙잡은 것이에요. 놓치지 않고 꽉 잡은 채로 어두움 가운데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의 앞에 내밀어서 그 어둠을 밝혀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도 하지만 삶으로도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보다 우리의 행동이 훨씬 더 강한 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복종으로 인해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기는 교회, 이것은 누구나 바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완성된다면 저는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는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제3자이신 분이 저를 칭찬해 주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어도 제가 정말 감사한데, 그것보다 더 기쁜 때가 언제냐면 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성숙하네요 라고 성도님들께서 칭찬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칭찬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칭찬을 받을 때 정말 기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더 제가 감동을 받을 때는 언제냐면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을 볼 때, 아무도 없을 때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고
모두가 돌아간 교회에서 혼자 남아 정리하시고 아무도 오지 않는 순간에서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시는 것들을 보면 제가 그때마다 이제 그냥 인사하고 지나치지만 제 마음에 정말 큰 감동과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역자는 이 성도님들의 그 깊어져가는 모습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도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라고 정말 기뻐하고 있죠. 이 마음이 17절 18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2절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기쁘다라고 하는 말이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게 큰 기쁨이니 너희도 거기에서 기뻐하고 또 나와 같이 기뻐하라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편지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를 복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자신이 스스로 먼저 그렇게 깨닫고 밟아 나가야 하는 일이죠. 영적인 지도자가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흠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지도자가 없을 때, 바울이 떠나 있는 때에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 우리의 일상과 삶으로 돌아가 있는 그 순간에서도 지금 더욱 복종하여 이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걷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와 같은 일이죠. 주신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고 고민하시고 깊이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그 결단과 수고 위에 성령님의 소원을 주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시는 그 빛이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